지금 무슬림을 위한 우리 30일 기도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서부터 우리 오후 시간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제 자체 강습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 교육자가 이 시간에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회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그 동안에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길게 되다 보니까 이 기도회 시간을 이 오후 시간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서부터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 이제 교육자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이 이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선교 이제 3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선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정리, 이제 오후 시간은 오늘이 또 마지막이니까 오늘 이제 정리를 하고 주일날 오전은 계속 우리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그 선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과 그 모습을 우리들이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도 살고 또 교회도 세워지고 나도 사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 이제 한 세 가지를 먼저 좀 우리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중심의 선교를 하지 않으면 선교는 방향성을 잃고 붕괴된다. 그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이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 그 에베소서 4장 12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 우리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교도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면 이게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선교를 하자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선교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를 하면서 뭐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꾸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선교하는 이유는 불신자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재료, 돌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중심의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 선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안 세워져요. 교회가 안 세워진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선교.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봉사, 헌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가. 그게 우리가 성경학교를 평가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고 우리의 선교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는가? 나 때문에 지체들이 세움을 입을 수 있는가? 세워가는가? 그걸 항상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내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나의 섬김을, 봉사를, 은사를 통해, 선교를 통해 항상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또 주님의 섬기는 모습을 본받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30일 무슬림 우리가 영라마단 할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 방향성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면 그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 선교해야 한다. 선교에 있어도 항상 예수님을 본받는 가운데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본받으면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선교적 삶이셨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선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선교적 삶을 사시는 거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선교적 하나님을 갖다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선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본보죠.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았다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해할 게 뭐냐면 선교를 교회 프로그램에 안면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가 어떤 무슨 뭐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날 하겠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적 삶을 사셨다는 자체는 그분의 삶 전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것은 예수님 삶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갖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서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생각하고 다음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부터 재림까지 그 일생을 보면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육신, 선교의 모델, 십자가, 선교의 대가, 부활, 선교의 위임 명령.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선교의 위임 명령을 받게 되죠. 승귀, 보좌 우편, 선교의 동기죠. 왜?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금 뭘 보여줘? 다섯 번째, 성령을 보내주심. 계속 성령을 보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선교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부르시고 보내셨다. 이런 것들이 다 선교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이 능력이 되고 재림은 뭐예요? 선교의 긴급성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왜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뭐예요? 빨리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거죠. 자, 요 6가지를 하나씩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선교의 모델이신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그게 선교의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고 대접받음이 아니라 섬기셨다. 모든 시험과 슬픔과 질고를 경험하셨고 죽으셨다. 왜요?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셨다 그래요. 다 담당하셨대요. 다 담당하셨대요. 그죠?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죄인과 친구가 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셨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뭐냐면 타 문화와 하나가 되셨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만났고 이방 여인들과 만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안에 죄인들만 만난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번 이게 보면 뭐냐면 김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선 선교사의 간증이고 책 제목이에요. 선교 보고서의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 선교를 하면서 김치 맛을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 문화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김치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나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 우리들에게서 김치는 굉장히 정말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김치도 포기하셨는데 나는 왜 김치 포기하지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 옛날에 그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투수 LA 다저스에 있는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프로에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김치를 안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마늘을 비롯한 김치를 일체 손을 안 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누구는 돈 벌기 위해서 김치도 안 먹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김치를 왜 포기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옷과 말과 습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 문화에서만 그랬냐?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를 한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우리의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성육신하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잠깐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1732년 모라비안 진젤도프라는 사람이 서인도에 2명의 선교사를 사탕 농장에 파송을 합니다. 그때 파송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아프리카의 노예처럼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오두막에 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동일한 옷을 입으면서 동일한 사탕 농장에서 지금 뭐냐면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882년 구세군의 그 부스 이 대장이 이 터커 소령이라는 사람을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저히 그들과 동화되라. 손으로 밥을 먹고 하여튼 그들의 문화, 그런 옷들, 심지어 맨발, 이를 닦을 때 칫솔질할 때 스스로 칫솔질을 하고 그리고 책상다리 훈련하게 시켰대요. 그래서 이 부스 대장이 이 인도에 구세군 그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이 예수님처럼 동화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우리 하와이에 예전에 거기 이제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가둬놓던 그 섬에 우리나라 소록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선교사 들어가려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사가 기도해가지고 나도 나병에 걸리게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병에 걸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선교를 했다는 건 유명한 우리 하나의 본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선교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철저히 세상의 사람들의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속화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말 생각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접촉해야지만 이게 뭐냐면 선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육신적인 주님의 모습을 얼마만큼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성육신하는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성육신적인 모습을 살려고 섬기잖아요. 우리 오늘 밤 얘기 나왔는데
주방에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배식도 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오늘 미애자매 안 왔다고 우리 소망다라 분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미애자매가 밥을 막 나눠주는데 나눠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좀 누가 대신해 주면 좋은데 그냥 저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왜 그러는 거예요? 성육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면서 씩씩거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구나. 그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교회는. 근데 대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십자가만큼 하라는 거예요. 성교의 대가로 주님은 어느 정도 하냐?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간과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거든요. 대가 없는 성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만큼 하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고난받는 종을 갖다가 예언을 했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성취한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에베소 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순교자하고 증인은 같은 어원에서 왔죠. 그런 얘기하며 그래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번영과 성공의 복음은 조심해야 한다.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많이 있지만 요나단 에드워드가 있고 찰스 피니가 있어요. 찰스 피니는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인위적인 부흥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주여 삼창을 하고 막 이렇게 규칙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내가지고 하면은 불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 영향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순복음 계통 이런 분들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했죠. 근데 또 하나의 부흥회 불시에 정말 쓰임 받은 사람이 요나단 에드워드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인위적인 것을 금지를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꿨던 사람이 요나단 에드워드였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미국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게 들어왔냐면 요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부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원산이나 평양 대부흥 1907년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함께 또 뭐가 들어왔냐면은 찰스 피니의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부흥을 일궈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60, 70년대 주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찰스 피니의 그 방법을 하면서 뭐에 초점을 뒀냐면 지금 뭐냐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의 어떤 이런 대가 이런 것보다도 번영과 성공에 초점을 두면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다를까 60, 70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잘 살게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여기 나오는 선교의 대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너무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한국에 주지 말아야 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번영 신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얼마 전에 왔던 그 유명한 그 목사님도 지금 와가지고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수출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를 한국에 수출해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어지럽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대가 없는 선교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이제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죠. 부활과 연관된 선교위 명령이 있어요.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대위임령보다 선행되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선교다. 그죠?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선교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된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부활을 자꾸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주님의 제자들의 메시지는요, 항상 부활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걸 망각해버리고 십자가만을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제대로 알아들어야 하는데 오해를 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십자가 부활을 본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라고 그래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이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눈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근데 이쪽 부분을 갖다가 자꾸 뭐래요?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뭐냐면 십자가만으로 이렇게 얘기가 흘러요. 안 그래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고,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능력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선포의 메시지는 부활이었다고요. 부활. 네. 부활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보다 더 어떻게 돼요? 밝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믿어요. 근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주되심은 없어요. 내가 주되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얘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는 그리스도가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주님은 뭐 했을 때 비로소 됐다고요?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그분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부활은 독특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선교의 동기가 된다는.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심은 승리의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죠? 승리의 주님, 최후 승리. 결국 우리도 앉을 거거든요. 앉을 거거든요. 그 얘기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모든 입이 그분께 주라 고백하는 거고, 계시록 5장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서 그런 주, 그런 주, 그런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 앉아 계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가 선교하는 능력이 돼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성령님이 선교의 영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예요. 베드로도 뭐냐면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하냐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돼요? 기름 붓듯 하심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두루다니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은 지금도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 번째도 한번 읽겠습니다. 어둠의 영을 무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또 성령의 유익을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네 번째, 시작. 성령님은 마음과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과 눈만 열어줘야 우리의 귀도 열어주죠.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제 이름은 뭐예요? 김박성이에요. 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는 뭐였죠?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A번 한번 볼까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영의 직분, 화목의 직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빛의 인사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집안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선교가 재림이 지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선교의 삶을 사시다가 죽으셨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선교의 영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아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또 잘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이 기도를 끝난다고 잊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